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삶이라는 제목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여호야는 스아디엘을 낳고 스아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야소를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에르아셀을 낳고 에르아셀은 바단을 낳고 바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로버트 버컴이라는 분이 아동심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걱정하라. 버컴이 말하는 요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교육학적인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말에 의해서 배우기보다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모방해서 배운다는 것이 교육학이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는 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 성도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에 따라 얼마나 실천하고 행동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주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는 우리의 순종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사 요구의 기도보다도 실제적인 삶에 관심하시고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족보의 인물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시대로 보면 약 2000년에 해당하는 시대고 성경책으로 구분을 준다면 창세기서부터 신약성에 나오는 책을 포함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약세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켜보시다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족보 가운데 집어 넣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집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족보에 보면 많은 시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족장 시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 족장들이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족장답게 살았는가, 믿음의 조상답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족보에는 또한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부터 히스기야, 요시야 등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왕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실천적 삶과 행동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족보에는 일반 서민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연약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에 집어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따라서 얼마나 실천적인 삶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바벨론으로 이거하게 되었다는 것이 12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온 말씀이 여고냐는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스알델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아들 스룹바벨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지켜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그들의 행동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벨론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 바벨론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포함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적 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을 받았던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아닙니까? 바벨론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예기치 못했던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진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동시에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만나게 되는 바벨론적 상황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언습해오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역경들이 바로 이 바벨론적 상황이라 할 수가 있지요. 이 바벨론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을 연구하고 또 오지를 다니면서 평화를 싣는 우리나라의 한비아 씨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사막을 횡단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을 때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막이라는 것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추위와 더위와 갈증, 그리고 먹을 것을 조달해내기 어려운 극한 상황,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모험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사막을 건너는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의외에서 나왔습니다. 추위도 아니고 더위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먹을 것을 조달하기 힘든 것도 아닌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신발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모래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모래알 같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측을 하면 힘들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짐작을 하고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아픔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할 때 찾아오는 그 모래알 하나라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바벨론의 포로상은 그들이 감히 예기치 못한 민족적 고난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만큼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에레미야는 그때의 아픔과 고통의 상황을 이렇게 39장 6절과 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디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디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지금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기에 겪었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디기야였습니다. 시디기야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시디기야의 문을 붙잡아놓고 그 앞에 그의 사랑 아들들을 세워놓고 한 명씩 목을 베어 죽이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들들이 한 명씩 칼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신하들이, 귀인들이, 가족과 친지들이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왕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어느 생물학자가 앵무새를 키우면서 시험을 합니다. 앵무새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낳은 새끼를 향해서 주사 발로 콕콕 찌르니까 그 상을 지켜보던 어미가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미를 해부를 해보니까 장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새끼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주사기를 가지고 잠시 괴롭혔을 뿐인데 그것을 보는 어미의 마음은 장이 완전히 다 녹아버린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신하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시디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시대에 겪었던 고통이 어떠한 고통입니까? 자기의 두 눈이 뽑히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고통의 시기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고한 외에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애기지 못한 상황 속에서 눈이 뽑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여고냐는 이렇게 살았고, 스알디엘은 이렇게 살았고, 스룹바벨은 이렇게 살았고, 요셉은 이렇게 살았고, 마리아는 이렇게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족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의 족보를 이어간 것입니다. 삶의 요소요소마다 위기와 불행은 잠복되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은 육체는 비록 파괴될지라도 인생의 패배자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은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걷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어떤 최고의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돈에다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권력에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명예에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합리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비상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 마지막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으로 이관 후에도 그대가 이어지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길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걸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비상구 없는 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걸었냐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처녀에게 임한 이 사건은 한 여인의 삶이 끝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으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 여인이 만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내가 당한 문제에다가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를 빼내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족보를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그 인생,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애기지 못한 그 상황에서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서 너 자신을 빼내어 나에게 인생을 걸어라. 하나님께 인생을 걸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인생을 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지금 만난 바벨론적 상황이 무엇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난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문제를 보고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내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당신의 세계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